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예배당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이게 여기가 더위 쉼터 같습니다. 하여간 요즘 기록적인 더위를 계속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더위에 몸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와 성경 공부를 짧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래 준비할 때는 짧게 했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냐? 비록 우리는 적은 무리의 양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당신의 나라를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공동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게 굿 뉴스인가 아니면 배드 뉴스인가 이렇게 좀 헷갈릴 분이 계실 텐데요. 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손해보는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또 내가 비록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신앙하지만 내 믿음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근데 그걸 넘어서서 정말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누구나 다 에브리바디 웰컴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걸 환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으로, 굿뉴스로, 복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장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계셔서 지금 뭐 확인을 못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번 뭐 스마트폰이나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앞에 본문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12장 22절로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는 그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뒤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맥에서 보면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적은 사람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총입니다.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되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주신다고 예수님은 지금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두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인간적인 걱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살라는 겁니다. 이렇듯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공덕을 쌓은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깨닫고 감사와 찬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기쁜 소식으로, 굿뉴스로, 복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경험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가면 아이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손에 확 움켜쥡니다. 또 만약에 이게 일반 가게가 아니라 장난감 가게였다면 갖고 싶은 장난감을 꼭 손에 움켜쥡니다. 고집센 아이는 부모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손에 움켜쥔 것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돌아다니다가 더 맛있는 것, 더 갖고 싶은, 더 재밌는 장난감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손에 꼭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새 것을 움켜잡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손에 꽉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들을 저절로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아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좋은 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이야 오기야 쥐고 살았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지금까지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중생 체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뭐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시 태어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태어난다는 말이 태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나오는 게 태어나는 겁니다. 자궁에 들어앉아 있었던 아기가, 그 생명체가 한 10개월쯤 자궁에서 지내다가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태에서 나오는 것,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나이를 카운트 하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태어나서 이제 새 생명이 되는 바로 그때인데요. 그런데 아기가 어머니 자궁 속에 있다가 이제 바깥 세상으로 태어나게 되면, 태에서 나오게 되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거꾸로 툭툭 쳐서 이제 숨을 쉬는 건데요. 이 숨을 쉬게 하는 것은 이제껏 탯줄을 통해서 공기도 그러니까 산소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던 그 태아가 이제 바깥 세상에 나와서 자기 허파로 숨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입으로 먹을 걸 먹어서 이제 소화도 시키고,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숨쉬게 하는 일이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탯줄을 끊는 일입니다.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그 아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탯줄이 뭡니까? 바로 태어나기 바로 직전까지는 그 아이에게 생명줄이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 아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이었던 탯줄을 끊음으로 해서 비로소 그 아이가 살게 되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거 붙들고 살았는데, 이 탯줄 붙들고 내가 산소도 공급받고 뭐 영양분도 공급받고 살았는데, 이제 새로 태어나면 이제 이거 놔고 움켜뒀던 거 놓고 이거 버리고 새로운 탯줄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내 생명줄을 붙잡는 게 바로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생이고 거듭난이고 본어겐이고 리본입니다. 김용석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동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지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이 아름다운 시처럼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주고 가을이 왔을 때 더 많은 열매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향기롭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한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추구하는 것도 한때입니다.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질없는 것에 영혼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인간적인 걱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진리에 너의 삶을 전적으로 투신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냥 성경책에 쓰여 있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을 한번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가톨릭 새번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향해서 햇빛처럼 쏟아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43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봉헌할 때 이 찬송을 부를 텐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내 삶으로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 참맛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죄의식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기꺼이 초청하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분이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뻐서
내가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든지 그게 나의 객관적인 내 주변 환경이나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내가 늘 기쁘고 내가 있는 이곳이 하늘나라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복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기꺼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끝난 다음에 가게 될 환상적인 그런 내세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세에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세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함께 계심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면 우리 삶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 은총의 체험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라는 말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더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적인 삶은요, 우리를 받아들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이, 그 영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발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뜬금없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보면 그냥 본문만 읽으면요, 이게 굉장히 뜬금없지 않습니까? 32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선 갑자기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도대체 32절과 33절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총을 먼저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그 무한한 사랑을 조건 없이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랑에 겨워서 나도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가진 것을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그것을 주변에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린 내 삶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건강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 등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내가 무슨 성취를 이루었으면 그건 내가 잘나서 성취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이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 없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신앙인은 인생을 제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것을 늘 질문하면서 또 삶으로 대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을 사는 근본적인 자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지위를 얻으면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 앞에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재물과 지위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 마음껏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인은 아버지가 베푸셨기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은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위는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덕분에 자기 한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나만 잘 되는 그런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잘 바치는 자를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이 세상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지만 신봉사에 눈을 뜨게 해주는 심청전의 용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양미 안 바쳐도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듯이 대가 없이 당신의 나라를 기꺼이 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과응보에 따라 베풀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녀를 더 사랑하고 실패한 자녀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 모두를 사랑하고 자녀 모두를 돌보아주고 또 자녀 모두가 훌륭히 살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서 은혜로우신 당신의 자녀로 살 것을 원하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생명을 연장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역사 안에서 지속시키는 게 자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요, 저는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꼭 찬성하지 않는데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좋고, 그래서 어버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버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 북한 수령님한테 하는 말처럼 들려서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지금 여성 신학자들은 뭐 어머니 하나님도 주장하지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게 그 생물학적인 의미의 그 단어의 뜻하고는 좀 다르니까, 하여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인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라고 생각하면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의 뜻을 이 역사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를 계속 살아계시게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은 아버지이신 또는 어머니이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진 것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 증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은 하나님이 높고 두려워서 그분께 빌고 바치는 노예가 아닙니다. 기꺼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또 어머니이시기에 그 사실을 자기의 실천으로 당당하게 나타내면서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그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의 삶을 되풀이하며 살 때, 실천하며 살 때 그 실천의 원천으로서 내가 그걸 할 수 있게끔 그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어느 때 알 수 있냐면,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럴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낼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했을 때, 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또 얼마나 열린 분이시고 또 정말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빛처럼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햇빛과 비를 받아서 우리가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더 많이 전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꺼이 불러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받은 사랑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져야지만, 더 높아져야지만, 더 힘이 세져야지만 내가 가치 있고 또 살만하다는 그런 세상의 생각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인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가치 따라서 이 세상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룩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또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무럭무럭 자라서 이 세상을 푸르른 하나님의 나라가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